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반년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힘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12명의 정탐꾼들의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해석하며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잘 해석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어떤 경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불평불만한 적이 많이 있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아니하나 내게 좋고 유익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역사고 도우심처럼 잘못 받아들였던 때도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심령에 꼭 필요한 주의 뜻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보다 사람은 덩치도 작을 수 있고 힘도 약할 수 있고 날카로운 무기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것,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 죄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중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변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만 있다면 그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말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시는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그런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면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여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말하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건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94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만나고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귀히 여길 줄 알고, 직장은 귀히 여길 줄 알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귀히 여길 줄 알고, 내 자식은 귀히 여길 줄 아는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부부간에는 대화가 없으면서, 부모 자식 간에는 대화가 없으면서 친구들과는 엄청난 교제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가장 많이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될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그건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별 가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게서 자기들의 유익이나 구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같이 희락을 누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좀 미련해 보이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나 만남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가장 잘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항목을 우리는 이번 주에 이렇게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로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했다고 하는데, 설교는 들었다고 하는데, 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내게 전혀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들이 그저 스펀지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상은 믿음 없이 그저 종교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정작 중요한 회의의 결정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신변 잡기만 얘기하고 그 모임이 파한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 새로 출발하고 그 가정에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예식이어야 하는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친구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들끼리 장기 자랑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빠져버린 겉 형식 칠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없이 겉모습만, 헛껍데기만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고 있는가? 난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환경을 똑같이 보고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첫머리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씩 5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10번씩 5번입니까? 6월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을 해의 첫날로 잡아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오순절의 다른 말을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무교절 6월절로부터 그 이후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에 죽음이 넘어가고 그 장자들이 살아나고 그 종족이 보존되어졌던,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신 것이 6월절 전날 만찬이었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교절 절기 가운데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셨거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맥추절은 뭐냐?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거기 첫 번째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첫 열매처럼 결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진리의 법을 가르치시고 배운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려고 하는 맥추감사주일, 성령강림주일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 수장절은 연말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그 의미는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는 곡식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기독교의 명절 중에 가장 큰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대로 따르는 절기가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고 저주받고 잘못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의미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나라에서도 국가 정말 그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으로 예수가 직접 계시지 않아도 그의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그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야 되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고 그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선생님, 위로자, 인도자를 만난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침례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의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그 성령을 체험하고 받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6월절이 되면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모여서 그 6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6월절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7주나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맥추절 감사까지 지키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와서 지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꼭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6월절과 함께 맥추절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많은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입으로 각각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새 혀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혀. 방언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외국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언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언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의 비밀을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결과적으로 방언은 외국어라기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기록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본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너희가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구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아니 예수가 직접 오셨는데도 왜 복음을 안 듣지? 예수께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는데도 왜 예수를 안 믿지? 예수께서 그렇게 진리에 대하여 신령하고 정직하게 가르치시는데 왜 그들은 마음을 안 열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했고 모든 생각이 이 땅에 가 있고 모든 관심이 이 땅에 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하늘의 소리를 깨달을 수도 하늘의 소리를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국어를 가지고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어로 된 가장 기초적인 얘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한 사람은 왜 못 알아들을까? 전혀 분야가 다르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지. 성령을 받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 듣고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와는 달라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게를 두고 거기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의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들의 귀에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한 가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10명이 각각의 들리는 말, 자기들 나라의 말로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겁니다. 그들이 놀라며 들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외국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니 다른 언어들로 들려서 너희에게 이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겸손해서 자기들의 삶을 구분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맥주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겸손하고 경건했던 그들의 귀에 예수가 하신 그 큰 일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 이미 사도들이 해외에 나아가 선교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았던 사실들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제대로 걷거나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또렷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술은 취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아마도 새로 나온 술인가 보다, 저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술 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골동품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수억 원짜리 골동품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 전문가의 눈에는 어떤 그림이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냥 아무 그림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우리 주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무시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다 요행이고, 그건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가치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고 순종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어져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고 영혼의 갈 방향을 정하는 사람과, 술 취한 소리처럼 듣고 우스갯소리로 그저 넘기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때, 우리는 가능하면 먼저 번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도 성령의 감동도 위로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법칙도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 놔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어쩔 때는 괜히 불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어제까지 믿기지 않았던,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고 놀라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가는 곳곳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움직이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주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처럼 깨닫게 하시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들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말하는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원하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신앙생활에 알맹이와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겸손히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